오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 세례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여기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 하는 것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말씀을 좀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살펴볼 주제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기도하셨다, 그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21절 한번 상반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실 때에, 복음서들을 제가 설교를 하고 또 강해를 하면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오늘도 한번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이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매일 하루를 시작하실 때 여러분들처럼 어떻게 했어요?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가지고 기도하심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24시간, 하루 24시간을 주셨는데 그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시작하는 모습은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기도함으로 시작하라, 기도함으로 시작하라. 하루의 첫 대화를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하루를 시작하라, 그걸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매일 새벽에 일어나셨으니까 새벽은 지금 뭐 우리가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한적한 곳으로 가셔가지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계속 그냥 집에서 하실 수도 있지만은 정신이 잘 안 차려지죠. 이제 바깥으로 나와서 걸어오고 뭐 운전을 해서 오고 이렇게 오다 보면 이제 잠이 다 깨고 정신이 이렇게 들고 그렇죠. 어제 이제 저기까지 멀리까지 갔다 왔는데, 저 속초까지 갔다 오는 게 피곤하잖아요. 예? 피곤한데 하나님께서 또 오는 중에 이제 잠을 다 깨워주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항상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가셔서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셨고, 또 기도하심으로 하루를 마치고,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마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셨어요. 쭉 읽어보면은 굉장히 바쁜 사역을 하실 때에도 기도할 시간을 항상 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기도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랬죠. 예수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르침과 또 능력의 사역,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소문이 이제 나면서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몰려오는 상황인데,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특별히 병자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왔습니다. 오늘날 같이 무슨 의술이 이렇게 발달하고 병원이 많고 의사가 많고 그런 시대가 아니죠. 이제 병이 난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그 바쁜 사역을 하는 중에도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있으면 어떻게 하셨어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너무 일만 열심히 하면 사람이 고갈돼 버려요. 지쳐버려요.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권능과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들 기도하셨습니다. 또 12제자를 택하시기 전날 밤에도 중요한 일을 해야죠. 이제 함께 동역자들을 뽑을 때에도 또 산에 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 그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함께 일할 12명의 제자들을 뽑는 그 중요한 일을 할 때도 우리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중요한 사역을 할 때, 여러분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라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나오고, 또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처음부터 가르친 건 아니죠. 이제 가르치실 때에도 또 기도하신 내용이 또 나와요. 누가복음 9장 18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이제 예수님이 비로소 예수님 고난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시는데, 이거는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들으면 요새 말로 하면 그 다음 주에 교회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예수 믿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고 잘 되고 이렇게 하려고 교회 와 있는데 예수 믿고 막 고난 받는 이야기, 주님을 위해서 막 핍박받는 이야기, 막 이런 십자가를 지는 이야기 하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실제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렇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니까 막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 왔을 때 예수님이 거기서 뭘 가르쳐요?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가르치니까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 누가만 남았어요? 12명 제자 앵겨놓고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게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에도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8절에도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사,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또 기도를 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시는 모습이 계속 나와요. 그냥 읽으면 저렇게 눈에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셨지?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복음서를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 그걸 알 수가 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구나. 내 인생의 문제나 또 하나님 맡겨준 교회에서 일을 감당할 때나 자녀를 키울 때나 뭐 사업을 할 때나 직장에서 일을 할 때나 항상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 내 힘만으로는. 하나님 능력과 지혜를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에 항상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런 말씀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새벽에 나와서 늘 기도하시는 분들인데 평생 동안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데,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복음서 가르칠 때 이 그림을 많이 그려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줬죠. 이 그림을.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이제 이 그림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신약 성경을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늘과 땅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하늘 그럴 때 어떤 때는 진짜 물리적인 우주를 말할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거의 대부분 하늘은 신학적인 의미로 씁니다. 물리학적인 의미보다는 신학적인 의미로 쓰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이 우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천사들과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신 믿음의 선조들이 계신 곳이 하늘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땅이라 그럴 때 보통 성경은 이 물리적인 세계를 말해요. 지구를 포함해서 온 우주를 말합니다. 하늘과 땅. 원래는 하늘과 땅이 이렇게 나뉘어 있지 않고 하나였어요. 하나였어요. 하늘과 땅. 하나님 계신 곳과 인간이 있는 곳이 하나였습니다. 죄 짓기 전에는. 근데 인간이 타락하고 죄 짓는 다음부터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과 땅이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계실 수 없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분리가 됐는데, 이게 완전히 분리가 돼 나왔으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우리를 버린 거죠, 그냥. 맨날 죄만 짓는 우리 인간들. 그럼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분리가 됐지만 이렇게 동심원으로 이렇게 겹치게 되어 있죠. 여기 점이 좀 더 나와 있으면 좋은데 점 이렇게. 그래서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저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 성도들, 이제 먼저 가신 성도들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류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볼 수 없고 쳐다볼 수 없고 대화할 수 없고, 예?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기도 중에 만나지만 성도들은 우리가 먼저 가신 성도들은 만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기가 투명막으로 이렇게 가려 있어가지고 이게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어. 볼 수 없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가끔 이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열어주셔서 이 하나님이 계신 보좌를 본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그죠? 우리 얼마 전까지 뭐 공부했어요? 요한계시록 공부했는데, 요한계시록이 복음을 전하다, 사도 요한이 복음 전하다가 이제 체포돼가지고 로마의 정치범으로 체포돼가지고 반모섬에 갇혔죠.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튀르키예에 있는 조그만 섬에 갇혀서, 거기 갇히면 이제 그 사람을 가둬놓은 황제가 죽기 전에는 못 나옵니다. 요한은 이제 물론 그 도미티안이 일찍 죽어가지고 석방이 돼서 다시 나왔지만은 못 나와요. 죽어요. 거기 갇혀서 이제 절망 속에 교회들은 핍박을 다 받고 있고 자기도 감옥에 갇혀 있고 뭐 보이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로마 제국에서 그렇게 했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늘이 열렸잖아요.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이 여기 아까 열리니까 뭐가 보여요? 이 눈으로 이때까지 있는 이 물리적인 세계만 봤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의 눈, 영의 눈을 확 열어주시니까 하늘이 뻥 뚫리니까 거기 누가 앉아 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보호자에게는 탁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됐잖아요. 그때 요한이 힘을 얻지 않습니까?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로마 제국 속에서 절망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그 눈을 그냥 확 열어 하늘을 열어주시니까 이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심을 깨닫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잖아요. 예? 그래서 그 보좌를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 보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계시고 천군 천사들이 또 미리 가신, 이미 우리보다 앞서 가신 성도님들이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그 하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열린 하늘로. 요한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하늘의 관점으로 천상에서 이 세상을 일어날 일을 바라보는 거죠. 이때까지는 땅의 관점에서만 세상을 바라봤는데 하늘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신 계시를 쓴 게 요한계시록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 시작. 예, 그래서 4장에 사도 요한을 딱 그 열린 하늘의 열린 문으로 싹 하나님이 데려가셔가지고 하늘의 관점에서 이제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육의 땅의 관점에서 보면은 절망해요. 이 인간의 사회 속에 예? 인간이 하는 게 죄짓고 전쟁하고 싸우고 죽이고 미워하고 맨날 그런 거만 하잖아요. 여기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근데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예? 절대 악이 이기는 법은 없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땅을 쫙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 구원사가 이 역사 속에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하나님 쫙 그림으로 보여주신 것을 사도 요한이 이제 쓴 거지. 글로 쓴 게 요한계시록. 우리가 그걸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육신의 눈으로만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늘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문이 열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 늘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꽉 막혀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 딱 막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 18세기 계몽주의 이후의 세계관이 뭐예요? 닫힌 세계관이죠. 닫힌 세계관. 우리 인간이 스스로 살아야지 그 누구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세계관 아닙니까? 모든 건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다 이루어질 뿐 그 초월의 세계에서 우리를 도와줄 분이 없다. 그렇게 닫아버린 게 계몽주의 세계관이에요. 절망입니다. 절망. 잘못된 것이죠. 누가 계세요? 항상 저 하늘 열린 문 속 하나님이 계시고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인간의 역사나 여러분의 개인사나 다 누가 가지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늘문이 열렸어요. 예수님 이제 세례받을 때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이 이제 내려오시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 찾아오신다 그랬잖아요. 그 모습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시각적으로. 우리에게는 시각적으로 안 보이죠. 그죠? 그래서 어제 제가 이제 성령 임한 사람에게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 그래서 그 얘기를 했는데 오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는 하나님이 시각적으로 보여주셨어요. 성령님이 임하신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셨는데 비둘기의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비둘기. 어떨 때 막 불의 모습으로 보여주실 때도 있고 그런데 비둘기의 모습으로 보여주셨어요.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성령을 왜 비둘기의 모습으로 보여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나요? 왜 비둘기일까? 이 비둘기는 뭐를 상징하는 것 같아요? 노아 방주 때 비둘기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인간이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하나님 물로 심판하셔가지고 다 물로 온 세상에 덮여 있잖아요. 노아가 이제 방주에 있다가 물이 빠져야 바깥으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망망대해에서 뭐 물이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노아가 이제 시험한 게 뭐예요? 새를 내보낸 거죠, 그죠? 새를 내보내면은 새가 이제 가서 영원히 안 돌아오면 땅이 있으니까 안 돌아오는 거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자꾸. 그건 있을 곳이 없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실험하는 걸 우리가 창세기에서 읽는데, 그때 이제 이 비둘기입니다. 근데 왜 비둘기냐? 성령을 비둘기로 묘사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 이 노아 시대에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새 시대, 죄악으로 인간이 오염시켜 놓은 것을 하나님 물로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연상케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이 죄악된 세상을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의 죽음과 부활로 깨끗하게 죄를 덮으시고 다 죄로 인해 죽어가는 인간들을 어떻게 합니까? 새롭게 살리시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열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아의 모습으로 오신 거나 마찬가지죠. 사역이 새 시대를 여시려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비둘기 형상으로 성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새 세상을 이루실 것이고, 또 그 예수님의 영이 들어가 있는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의 손과 발이 돼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그러므로 새 세상,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성령이 하늘에서 내려올 때에 하늘 문은 열렸죠. 지금 열렸습니다. 거기서 하늘의 음성이 들려와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닫혀있죠. 지금 세상 소리밖에 안 들려요. 이 사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번다, 뭐 이렇게 살면 네가 행복하다. 이제 우리는 그런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다 계시해 주셨는데, 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향하여 성령이 비둘기처럼 세례받으시는 예수님에게 임했고, 그 열린 하늘문에서 음성, 그 누구의 음성이니?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서 예수님에게 말하기를, 누군지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게 계시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냥 인간이 아니라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이 말씀은 시편 2편 7절 9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건 다윗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면서도 그 유명한 메시아 시편 중에 하나이죠. 다윗이 이제 맨 처음에 왕이 막 되니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서 왕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계획을 세워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늘에 계신 이가 그걸 바라보고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시편 2편에 보면 비웃으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 다윗을 열방의 왕들이 모여서 지들끼리 막 군사를 모고 어쩌고저쩌고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윗을 죽이자고 모의를 하고 있으니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랬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은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아무도 다윗을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이 메시아 시편이면서 제왕 시편인 이 시편 2편, 다윗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예수님에게 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뭐 복잡한 신학적인 얘기 하기보다는 이 새벽 시간이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리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신분의 변화. 신분의 변화. 다윗도 하나님의 자식이잖아요. 이제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된 거예요? 아빠가 되어주신 거죠. 아빠가. 네? 하나님이 아빠가 되어주셨다는 것은 내가 너에게 아빠 노릇 해줄게, 그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게 언약이에요. 언약. 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그게 언약이죠. 그럼 하나님, 내가 네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게 왜 축복이에요? 우주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는 말은 내가 너의 하나님으로서의 역할을 해준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역할을 해주는 게 뭔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은유를 사용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예? 언약의 은유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여기 아버지, 그 다음에 또 목자, 어떨 땐 남편, 어떨 땐 왕, 이런 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노릇해주는 그 은유예요. 그 모습들입니다. 목자가 양들을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왕인 백성들을, 왕은 그때 이제 의로운 왕이죠. 백성들을 의롭게 통치하고 정말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통치해 주시고, 아빠가 가족과 자녀들을 잘 부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빠 노릇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중에서도 아빠예요. 아빠. 예? 그리고 실제로 아빠세요. 하나님 우리의 아빠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은 예수님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고아가 아니에요. 이제는. 예? 저도 다 부모님은 돌아가셨지만 고아가 아니고 누가 계셔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가 계시죠. 아빠가.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아빠가 없으면 그냥 쓰러지지만은 하늘 아빠가 계시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또 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사야 선지자 쓴 이사야 43장 1절 한번 1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있다 그거예요. 물 가운데. 또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있다는 거죠. 예수 믿고 뭐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아무 일도 없고 만사형통하는 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줘요. 하나님 필요에 의해서 우리 인생의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물 가운데로, 그 무서운 물 가운데로 지나게 할 때도 있고 불 가운데로 갈 때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잠깐 어려움 속에 처하게 할 수는 있지만은 물이 우리를 잠식시켜 죽이지 못하고 불이 우리를 태우지 못해.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면서 바벨론에게 나라 뺏겨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이사야 43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아빠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아빠 노릇을 해주세요. 근데 그 하나님 아빠는 너무 좋으신 아빠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 아빠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누가복음에는 이제 성령으로 얘기했지만 마태복음에는 제한을 하지 않고 좋은 것으로 주신다. 그러니까 성령님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 그랬죠. 마태복음에는. 여러분의 인생에 직면한 모든 문제. 왜? 하나님의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 자녀가 달라 그러니까. 에? 자녀가 떡을 달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딨냐. 에? 나쁜 사람도, 나쁜 놈도 지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해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빠가 다 해결해 주세요.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의 인생길에 고난과 시련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아빠이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들을 지켜주심을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